저는 오늘 말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성령님 모시려고 오순절 기간 동안 택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날 오늘 이같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뜬금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애언과 방언에 대한 계속적인 비교가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애언하고 방언을 어린이와 또 장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지혜에는 어린이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악에 대하여서는 어린이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어린이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연약함이죠. 무력함입니다. 연약함, 무력함.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이처럼 되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악은 못 이긴 것처럼 악에서는 멀어지라 그런 뜻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방언과 애언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주석가들은 2000년 동안 성경 연구해가지고 해석해 놓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나 방언한다 하면서 절제 없이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과시욕으로 막 방언을 하는 사람은 악한 해악을 끼치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에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처럼 지혜를 강구하라는 건데 그 지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방언과 애언을 구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오는데 여러분 요즘 한국말이요 잘 들어야 되는데 미쳤다 미쳤어.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나쁜 의미로만 썼어요. 그렇죠? 저 미친 뭐 하면서 놈 뭐 연하 붙이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랬다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조현병이라고 오히려 한자로 돌아가서 조현병으로 쓰고 요즘엔 미쳤다 이렇게 개념은 뭐냐면 정말로 어쩐다고 미쳐야만 성공한다 해가지고 진짜 멋지다 이런 말로 쓰여버려요.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오늘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든지 복음을 알지 못하든지 믿음이 없다든지 뭐 이런 뜻도 되지만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고는 모두가 다 방언한다면 이 말은 우리 전체가 방언한다면 그런 뜻도 되지만 차례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10사람이 나와가지고 오늘 애언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대언해주고 오늘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처럼 이래야만 되는데 아니 여금실 목사님 조금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랬는데 나온 사람마다 방언만 한다면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딱 이 예배실에 앉았는데 아이고 여기는 미친 곳이구나 미친 사람들만 모였네 하지 않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은사로 방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강력하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애언을 한다면 모두가 다 애언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 놀라운 말씀이 나와.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모두가 다 책망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책망은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어근이 같은 겁니다.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책망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더구나 김 목사 설교할 때 책망 때리는 설교, 채찍질하는 설교, 까는 설교 막 많이 한다고 싫다고 하신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싫나요? 좋지요, 여러분은. 애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첫 번째 책망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책망이 임한다. 책망. 여러분, 실제로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요, 24절이죠. 책망을 듣게 된다. 두 번째로는요, 예언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판단을 받게 된다.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말아라, 즉 저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말로 바꾸면 평가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영들 분별하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로는 이렇게 가장 가까워서 써놨지만 책망은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하고 가깝고, 여기 지금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별하고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표현은 어떻게 되세요? 책망과 판단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을까? 은혜라고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은혜를 듣게 된다, 깨닫게 됩니까? 받게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판단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분별하는 은사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그래 놨을까? 그 다음 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이 그렇게 책망을 듣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래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마음에 숨겨진 것이 어떻게 된다고?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제자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거리로 뛰쳐나가요. 골방 닫아 잠그고, 우리가 따랐던 죽은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셔가지고 막 힘을 북돋았어도, 또 승천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어도, 그 이후로도 열흘 동안 골방 문을 잠그고 떨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오순절 50일이 되자마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어째 제자들이 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지방 언어, 즉 방언으로 막 했거든요. 이때는 이제 로컬 랭귀지라니까요. 지방 언어죠. 여기서 말하는 텅이라고 하는 개념의 지금 방언이 아닌 거죠.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어쨌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는 어땠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 반응인 거죠.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의 심령이 어쩐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본문에 무릎을 꿇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멩이 들고 스데반 집사 쳐 죽이듯이 강팍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는 성령의 은혜와 또 구원의 역사하심이 없다. 회개의 은혜가 없어.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회개케 하는 영이시다. 아멘 하시고, 아멘. 저희 교회에 국제적으로 결혼하실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도 좀 데려오고, 남자친구로, 그 다음에 스페니시 피플도 데려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친구들이 주일 예배 때, 낮 시간에, 또 금요 예배 때, 여러분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고작 해야 여자친구니까 사랑이란 말은 알겠지. 서로 사랑해 했을 것 같으니까 러브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앞에서 지금 김재율 목사가 하는 이 애언의 설교의 말씀을 알아들었겠냐고. 못 알아들은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김재율 목사가 뭐 했어요? 방언한 거죠. 스페니시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또 흑인, 또 라틴, 그런 아메리칸들에게 봤을 때는 나는 성경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방인이고 말 그대로 좀 방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축도를 받고 난 다음에
펑펑 우는 거죠. 또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도 아닌데도 펑펑 우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셨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본인도 왜 우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눈물 닦고 그렇게 하고 또 더 우라 그랬더니 또 한정없이 울어가지고 15분만 울고 그만 우르라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서 돌려보낸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요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속 사람의 속에 들은 그런 그 죄, 잘못된 것, 그 허물들을 다 꺼내놓고 뭐하라고?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어적으로 리펜트 영어 단어로 얘기하는데 뭐예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책상다리 괜찮아요. 다리과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막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되면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책상다리도 까지고 막 집중하게 된다고. 자세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자기도 모르게 회개도 하지만 그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신 눈물 흘린 걸로 그치면 안 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한국인 여자친구가 연약한데 이만한 득대의 남자친구가 막 두드러 패더라고. 또 두드러 패. 예? 그런데도 또 붙어서 또 사귀고 또 결혼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누가 뭐라 그러지 않더라도 막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어. 너무 물질을 쫓았어. 너무 세상의 향락과 기쁨을 쫓았고 너무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와서 내 인생이 너무 쾌락을 쫓아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그랬으면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어디로 돌아설 거예요? 그 돌아선 곳이 어디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품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기 위하여 성령님이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설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가던 길을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그러면 회개할 것은 없냐 이 말이죠.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인데 과연 우리 교회, 우리나라, 또 이 땅 미국 이대로 괜찮냐 그 말이죠. 제가 우선요 한국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것이 OECD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사는 나라 세계 218개국, 221개국 이러는데 20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서 세계 독립을 많이 해서 그래요. 40개 나라만 뽑는 것이 이제 잘 사는 나라 상위로부터 1위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이잖아요. 우리 몇일까요? 경제적으로는요 11위 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어디까지 갔어? 10위권 내에 9위를 한 적도 있어. 어떤 해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강하고 잘 됐다 이거예요. 교회에 갔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 소망, 이 희망, 경제적인 부흥 막 이것만 설교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께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래. 그런데 김 목사는요 그거 하나님 하셔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40개 나라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가 어디요? 1위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 OECD를 떠나서 1위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를 비롯해가지고 아동 학대 범죄 OECD 40개국 가운데 1위가 어디요? 대한민국.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교회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말씀을, 애언을 어떻게 전했냐 이 말이죠. 김 목사 혼자 이 적은 숫자 놓고 외쳐봐야 소용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노인들 정말로 피 묻은, 땀 묻은, 때 묻은 그 헌금 1,000원, 2,000원 쌀 모아가지고 바치는 헌금, 과연 목회자들은 어떻게 썼느냐, 어디다가 썼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었냐고. 그런데 어떻게 노인 자살률 1위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사회적 풍조요, 세상의 풍조, 이거 하나를 변혁시키는 힘이 왜 없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교회가 왜 없어? 물질을 쫓은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욕망을 쫓은 거죠. 그것보다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다 이거예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물질보다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 가치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지만요, 어떻게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다 죽이나?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냐고. 구미 3살 아이 이름을 보람이라 그러는데 실제 실명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사진이랑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다 보셨죠? 얼마나 이뻐. 엄마가 이혼하고 재혼한다고 그 남자를 위해서 3살짜리 딸 그거 보람이 버려두고 가가지고 6개월 후에 가서 그 아파트 문을 열어봤더니 이미 백골이 돼 있어. 백골. 그런데 그 딸이 6개월 동안 장가났다는 그 아파트가 하필이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그 아파트 위층이야. 그런데 그 여아를요, 백골이 돼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했더니 엄마하고도 안 맞고 아빠하고도 안 맞아. 유일하게 맞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 있는 할머니하고 맞아요. 73년생 할머니, 50도 안 되는 그 할머니하고 그 유전자가 맞아 지금 백골로 발견된 아이는. 그런데 실제 엄마에 해당되는, 지금 이번에 재혼한 그 젊은 엄마, 그 엄마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았다잖아요. 병원에서. 기록이 있대잖아. 그럼 걔는 또 어디로 갔냐? 이게 지금 세계 221개국에서 9번째로 11번째로 잘 산다는 대한민국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재판이 받았는데 세상에 10년밖에 못 받았어? 10년.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썩어버렸기 때문에. 왜 그래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이하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가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가치입니까? 친아버지가 이게 말이 되는가 좀 들어보세요. 이제 7살짜리 9살짜리 딸을 성폭행했어. 오랫동안 10년 살고 나와도요, 그 두 딸이 아직도 미성년이야. 그러면 그들은 누구하고 살아야 돼? 법적으로 또 그 아버지하고 또 살아야 돼, 같이. 그런데 판사가 10년밖에 안 때렸어.
자기 친딸입니다. 2딸.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사람이냐고. 여러분, 우리 한번 회개하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회개의 영이 임해서 엎드려져서 속의 것이 다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오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 그 말이요. 자녀들이 원하는 시대를 위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희생만 하다가 자살률 1위,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저도 살아보니까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 때문에 부모님이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보험금 모아가지고 매덕 가지고 있는데 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도와준가 하면서, 아니 부모님들에게 손가락질 할 때가 있더라고. 내가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이렇게 무서워.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려놓은 순간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 성공과 욕망을 내려놔야 돼. 그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어야 돼. 사람. 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영성 충만해가지고 영적으로 살다가는 사람은요, 가장 인간적으로 살다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어야 돼.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어야 돼. 왜? 기독교는 그거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 이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도 하나님에게 하나도 용되지 않아. 이상한 거 가르치고 비인간화 만들고 하나님 믿고 섬기라고 하지 않고 만몬을 믿고 섬기라고. 부동산을 샀더니 그냥 몇 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헌금을 이만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깨춤 출 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떠나 있잖아. 우리 자녀들의 생각은 집이 주거지 공간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잖아. 한국에 콧구멍만한 아파트 한 채가 10몇 억씩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자본주의, 이 캐피탈리즘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복음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너무나 교회가 비인간화되고 너무나 물질화되고 너무나 세상적이 돼 있잖아. 속돼 있잖아. 구별된 성은 어디 갔냐? 그 성스러움은 어디 가? 그 거룩함은 어떤 거야?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백지 한 장 차이요. 백지 한 장 차이. 백지 한 장. 내가 영적으로 된다는 것이 비인간화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야. 지난주에도 목 놓아 설교하지 마.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양심의 법에 따라서 살기만 해도 어떻게 그 3살짜리 아이를, 그 이쁜 아이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그 거추장스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이고 갈 수가 있냐. 죽겠다 이거야. 자기 살인죄 받겠다 이거야.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 그 엄마가 지금.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되돌아볼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사랑을 위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저는요, 산업재해로 사망률 1위 기록할 때 어찌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 제가 좀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돈 가지고 사업하고 장로 되고 장관 되고 뭐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요, 저 목사 빨갱이라고 이렇게 가버리는 나라가 이 나라야. 우리 민족이라고. 미국 어때요? 피부 색깔 하나로요 그냥 개 목숨 취급하는 거야. 너 개 그렇게 죽이면 감옥 가는데 사람 흑인 총으로 싼 경찰들은 감옥 안 가가지고 이 나라가 문제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이런 일들을 부추기고 앞장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백인 우월주의의 앞잡이를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왔어. 여지껏 해왔어. 그리고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 아직도 트럼프를 메시아쯤 여기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주변에 있어. 저와 같이 수년간 교회를 함께 섬기고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도 하나도 안 변하고 태극기 부대에다가 물건 싸날로 음식 싸날로 자기 그 뼈가 녹아서 번 돈 가지고 그쪽에 갖다 서포트하면서 수억 수조 달러를 지 맘대로 쓰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아까운 피 같은 헌금 다 갖다 바치면서 광풍이 불고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광풍. 이제 그 광풍이 끝나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사는 그 사람들의 시대로 이제 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회개에서 회개. 제가 교회가 회개할 것을 7개를 뽑아서 7개. 그런데 제가요 하나만 하고 말았어요. 하나만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 한번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분?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려운 이 관료화된 집단, 이 아방궁 성 교회, 그것이 신성이고 그것이 영적인 건 줄로 알고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책망받고 판단받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엎드리지 아니하는 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는 애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임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부복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함께 가시려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길 함께 가려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거든 발길을 되돌이키시 바랍니다. 그게 회개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